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215강, 비하인드 엔드타임 17강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메시아 왕국의 인구 증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 왕국은 크게 1기, 2기, 3기로 나눠볼 수 있다. 그러니까 1기라고 하면 이제 첫째 부활에 이제 참여할 그 첫째 부활이 아닌 형태로 이렇게 그 메시아 왕국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그 죽음 다 이렇게 죽기 자연사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기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이기가 이제 그 천년의 그 메시아 왕국 기간 동안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2기고 3기는 사단이 이제 마지막 끝에 풀려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기가 3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번호를 살펴보면은 그렇죠. 메시아 왕국에 이제 참여하는 이제 그룹이 이제 두 그룹이 있다. 하나는 이제 첫째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에 참여하는 경우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강림하면서 그리고 또 여기서 땅에서 휴거를 통해서 이제 몸의 변화체를 이렇게 입는 이제 휴고 이렇게 변화체를 입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육체로 태어나되 지금의 육체보다는 이제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그런 육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담과 같은 그러한 이제 완벽한 이제 그 유전자를 가진 그러한 이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부활을 통하지 않고 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 이는 양과 염소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양으로서 이렇게 참가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도망갔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그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경우, 휴거되지 못한 경우, 이제 그때는 이제 거의 이제 그 저기죠. 그 메시아 왕국의 이 광야가 이제 끝난 뒤에 이제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메시아 왕국은 크게 두 그룹의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표면상으로 어떠한 표시가 특별히 나거나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일반 인간이 있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 인간이 있지만 어떠한 그 외적인 어떠한 것도 이렇게 그 표시가 나거나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는 것은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첫째 부활을 통하지 않고 왕국에 참여한 자는 그 육체의 한계, 유전자가 상당히 파괴가 됐기 때문에 역사를 과정을 보면서 그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수명을 이제 살고 근데 이제 환경이 메시아 그 왕국의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200년 정도 막 이렇게 150년 더 이렇게 살게 되겠죠. 근데 이제 200년 안에 대부분 죽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어린 나이에 이제 메시아 천년왕국에 참여하였어도 이제 300년 정도의 그 이상을 살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다. 이건 좀 예상이고 추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첫째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에 참여한 자는 메시아 나라가 이제 천년간의 메시아 나라가 끝날 때까지 계속 사는 것이고 또 이렇게 그러지 않은 경우 첫째 부활을 통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요한 아무리 이렇게 길게 잡아도 300년 그 이전까지는 이제 자연사하게 된다. 그렇게 됨으로써 요때까지의 기간 그 첫째 부활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자연사하는 그러한 요때까지의 기간을 일기라고 이제 규정을 한다. 왜 규정을 하냐면은 저기죠. 그런 그러니까 첫째 부활 강림과 휴거에 참여한 자는 천년 왕국 끝까지 이제 수명이 이어진다고 말씀드렸고 두 그룹 사이의 외형상 어떠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의 비율로 두 그룹은 이제 구성이 될 것인가? 이거는 순순히 가정과 추측입니다. 어떤 그 가정과 추측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는 한
그 3천만과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이 한 3천만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그 환란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그 메시아 나라 그 첫째 부활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 저기 메시아 나라에 참여하게 된 사람은 이제 500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최대치가 이렇게 될 걸로 저는 보는데 실제로는 저는 한 3천만 대 300만 정도로 이렇게 좀 이 정도로 이렇게 낮게 보는데 이제 또 이거 너무 그 낮게 잡은 또 이렇게 최대치로 이렇게 약간 그 수정해서 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3천만 정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역사 속에서 이렇게 그 추측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만큼 여기 이제 그 휴거되지 않고 또 첫째 부활에 이렇게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300만, 500만이 메시아 나라에 이렇게 그렇게 저기 살게 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펜이 조금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그대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여러 모습들을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들 모두는 이제 죄의 환경 속에서 인생을 경험했던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째 부활에서의 일부와 500만 명은 인류사 2기에 이제 인류사 2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노아 홍수부터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까지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러한 문명을 기억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악의 환경을 살았던 인간들은 악이 없는 환경에 기쁨과 감사함이 이제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감사함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 두 종류의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고 그 다음에 살았다는 게 아니라 두 종류의 이제 천년 메시아 천년 왕국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300년 정도가 지나면은 이렇게 첫째 부활이 아닌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자연사를 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다시 번성하는 인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번성의 말씀이 다시 작동해서 실현된다. 창세기 1장에서 그 27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될지라. 그렇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아 홍수 이전에 인류사 일기에는 그 이렇게 식물을 인간이 먹었다. 동물이라든가 이런 걸 육식을 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열매를 맺는 그 열매들을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그리고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인류사 일기에는 요 모든 짐승, 그 다음에 새라든가 모든 짐승들도 이렇게 인간과 같이 이렇게 푸른 풀을 이렇게 양식으로 해서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약육강식의 어떤 육식을 했던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노아의 홍수를 맞이해서 환경이 이렇게 달라지고 완전히 크게 격변하고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도 육식을 허락하셨고 또 이렇게 그렇게 됨으로써 요 그 짐승이라든가 이러한 저기도 약육강식에 이렇게 서로 잡아먹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경도 이제 이렇게 크게 변했고 이제 다시 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번성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저기 저 메시아 왕국에서 다시 실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요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의 처음 이렇게 그 창세기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던 그 인류에 대한 본 목적이 다시 이렇게 진행되고 작동하고 실현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성령이 인간이건 일반인이건 간에 태어나는 인간은 이제 일반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요 성령 인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인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이분께서는 이제 태어나면서 성령으로 이렇게 그 태어나신 것이고 물론 육체는 그 우리 인간과 똑같습니다. 육체로 태어나되 이제 그 영은 성령으로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셨다. 근데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성령 인간은 일반 인간으로 태어나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현 성령으로 거듭난 부부가 있다고 할 때에, 그러니까 그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태어난 아이는 일반 인간이다. 이거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것처럼 메시아 나라에서도 이렇게 그 저기다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일반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반 인간이라고 하면 성령으로 이제 거듭난 인간을 이제 그 성령 인간이라 하고 그렇지 못한 그 일반적인 그냥 인간을 일반 인간이란 용어로 쓰는 겁니다. 성령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에서 그냥 일반이라고 하는 뜻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제 마지막 때를 경험한 자들과 이제 이를 경험하지 않은 자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 나라에서 이제 새로 태어난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인류사 이기라든가 마지막 때에 그런 혹독한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요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 그 악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큰 특색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교육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첫 이제 일반 인간으로서 메시아 왕국에 참여했던 자들은 한 300년 안에는 다 그 자연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때에 그 메시아 왕국에 이러한 이제 그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일반 인간이 엄청나게 이제 번성하게 됨으로써 이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왕국의 일반 인간에게도 이제 성령의 도우심은 있지만 성령 인간으로 태어나는 탄생은 이제 제가 볼 때 1, 2기가 아닌 제3기,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풀려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제 세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의 그 짧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성령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어떤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기에 이제 성령 인간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3기, 악이 이제 존재하는 가운데 태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3기 동안에 그 사단이 풀려났을 때 악한 존재가 풀려났을 때 거의 모든 인간들이 다 그 메시아를 반대해서 반란으로 일어나거든요. 그죠? 근데 성령 인간은 이제 다 성령 원리티 속에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어떠한 순간에도 이렇게 이렇게 따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의 모든 인류가 이렇게 그 많은 모래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곡과 마곡을 따라서 곡을 따라서 마곡 땅에 있는 곡을 따라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은 성령 인간이 그 1, 2기 때에 탄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것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지금 마지막 때 임박기, 지금의 이제 성령으로 태어나는 최적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돌입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정신이 없고, 뭐 그때도 이제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는 시간이겠지만
굉장히 이제 저기죠. 힘겹고 힘든 시간 속에서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 지금 임박기가 성령으로 태어나기에 가장 최적의 시간이기 때문에 성령을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거듭나야만 또 여기 이 땅에 있는 자들도 이렇게 또 휴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메시아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메시아 왕국의 인구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천년이 지나 가까울 무렵에는 이제 지금과 같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렇죠. 지금 한 7, 80억에 이를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합니다. 더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의 시대가 1500, 한 60년경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650년 정도인지 제가 이거 거꾸로 썼는지도 모르겠네요. 1650년 같은데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도 이러한 기간 동안에 그 아담과 하와 두 명으로 시작됐던 인류의 인구가 이제 10억에서 50, 많게는 50억까지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바라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아의 홍수 바로 전 세대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50억으로 치면은 한 저기잖아요. 한 3분의 1이나 2분의 1 엄청나게 금방 탄생을 하니까 기하급수적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에 참여한 자들은 이제 수명이 천년 끝까지 이른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 첫째 부활을 하지 않고 참여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들은 이제 백보자 심판을 받겠지만 거의 구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즉,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째 부활을 이를 통해서 메시아 나라에 참여한 자들은 저기죠. 당연히 이렇게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메시아 왕국의 문명이 이전 문명, 그러니까 지금의 문명, 그러니까 도시 문명, 그 다음에 기계 문명, 그 다음에 사이버 문명, 그렇죠. 이렇게 이러한 문명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띠게 될 것이라고 저번 시간에 같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와 평강이 이제 넘치는 환경이다. 그 다음에 인간들이 결혼을 통해 다시 번성하게 되어서 이제 인간이 다시 그 하나님의 그 창세기 말씀을 실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인간이 이제 엄청난 그 수로 이제 번성을 하게 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많게는 5,500만 명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가정을 해볼 수 있고, 또 저는 이제 한 3,3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메시아 나라를 이렇게 출발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니라 그냥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째 부활한 자 성령 인간은 이제 그 천년 왕국에서 점점 비율적으로 아주 소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소수로 이제 부활한 첫째 부활한 자는 그 비율적으로 이제 일반 인간의 인구가 엄청나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됨으로써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 메시아 나라에 이렇게 그 처음부터 참여한 자들은 이제 비율적으로 아주 극소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 왕국 끝 무렵 사단을 풀어가지고 일반 인간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의 모든 일반 인간이 반란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이제 무엇을 이제 함의하는 거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인간, 즉 성령 인간이 1, 2기에는 이렇게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메시아 왕국의 끝 무렵에 이제 그 사단을 이렇게 풀어주게 됨으로써 이제 악을 알게 되잖아요. 악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그 악을 경험하고서도 메시아를 따르는 그러한 일반 인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들에게 그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실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끝 무렵에 제 3기에
3기에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히 좀 여러 다른 그 진화론 부분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펜이 이렇게 그 다시 저기 작동이 안 돼서 이렇게 여기서 간략하게 마무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